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0일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니느웨의 회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증언하고 우리가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이렇게 확진자가 100명 선 아래로 이렇게 잘 떨어지지 않아서 지금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경건의 시간을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의 시련을 이기고 그리고 요르단을 강을 건너서 가나안 목지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 아성 여리고 성을 손 하나 대지 않고 함락시키고 하나님께 큰 승리를 얻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기세를 잡고서 그 다음 성으로 내리 쳐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며칠 사이에 다 멸하고 이제 가나안 복지 땅의 주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성이 있었거든요. 아이성이라고 아주 하찮게 봤어요. 그래서 쳐들어갔는데 그만 참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울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어찌하여 여기서 엎드렸느냐? 너희 진중에 죄가 있느니라. 스스로 정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여호수아서 7장 13절 말씀이에요.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정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그것이 우리 사회에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잘 대처했다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자부하는 이 시점에서 자칫 잘못하니까 이렇게 2.5단계까지 내려가고 3단계까지를 염두에 두는 이런 시점에 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자고하고 자만한 것이 문제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쉽게 회복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죄가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겨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이 나라 수도인 니느웨 성은 요나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입니다. 이 도시는
당대 제일 세계에서 크고 화려한 그러한 힘의 본산이었어요. 이 도성으로 말미암아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되게 이르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40일간의 여유를 주어서 최후 통첩을 해서 요나를 부르셔서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 도성이 망한다라고 외쳐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요나에게는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적국이거든요. 군사를 몰고 쳐들어갈 마음도 있는데 스스로 명해서 거기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라고 하니까 마음이 참 쓰라리였던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내가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망한다고 외치고 다니다가 혹시나 몇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눈물을 흘려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돌이키시면 어떠하나. 그들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 마음이 후련한데 이렇게 생각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망한다면 잘된 일인데 내가 왜 그들을 가서 용서받게 하느냐.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서 다시스로 가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자 마음먹고 배를 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 바로 니느웨 쪽으로 가도록 뽑아내셨다. 그래서 요나가 돌이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인데 지금 요나의 이 마음이 그 비둘기가 아니에요. 착한 마음씨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2절은 5절에 보면 배 밑층에 가서 누워서 깊이 잠에 들었어요. 근데 그 원인을 모르고서 다른 사람이 계속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노를 잡고 애를 썼는데 또 그게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짐을 다 버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자, 졸려서 잠든 거 아니에요. 일부러 숨은 거예요. 감춘 겁니다. 나는 상관없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죽게 된 이 상황을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지 않고 견딜 수 없도록 배를 흔드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깰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영광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자, 그 잘못이 누구의 탓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의, 반복인 것입니다. 여기서 니느웨가 나오는데 이 니느웨는 니나베, 이라크 모술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자이턴 부대가 가 있었던 그 크루드족 경계선에 있던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로 따질 때는 그 한복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인구가 그곳에 살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보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요나가 탄 배에는 갖가지 죄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요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을 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바꾸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풍랑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숫자를 보지 마세요. 이 사회의 숫자를 보지 마시고 바로 의인 한 사람, 나라고 하는 데에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말하자면 적국이죠. 이라크잖아요. 아랍 사람이잖아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
이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선민을 보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요나가 그것을 기피했다는 거죠. 저들이 좀 흙에 좀 혼 좀 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요나가, 그 요나를 바꾸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박넝쿨이 말라 죽겠던 것이죠. 자기의 그늘을 왜 거두시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가 네가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따지셨던 거죠.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는 표적이다. 요나는 표적이다. 우리가 깊게 새겨야 될 어떤 표적이다. 역사상 계속해서 반복해서 뉘우치고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표적이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절대적으로 추앙했는데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선민이 되었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나서는 정반대로 다른 줄기의 책인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거기에다가 메시지를 주고 거기에다가 사랑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이야기였지만 이것은 헬라인들이 구원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시기는 예수님의 메시지와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헬라인, 이스라엘이 아닌 지역에 있는 이방, 디아스포라에 흩어졌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곧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교회 앞에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게 가지고 계세요.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다하는 거죠. 우리가 거부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있겠어요? 돌려서라도 치십니다. 우리와 부딪히는 일이 있어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9장 5절 6절 봅시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겉옷과 속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가 자기 백성들이 죄에 빠져 있다는 말을 들을 때에 자기 죄가 아니지만 백성의 죄 때문에 함께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내 잘못 아니에요. 코로나가 무슨 내 잘못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회를 보세요. 네가 옳으니 네가 그러니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고 네가 막 옳다고 하고 너나 잘해라. 너 안경 다시 써라. 서로 이러고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발전이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뭐가 있겠어요?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 마냥 철저하게 머리가 뜨겁다고, 머리 정수리가 뜨뜻하다고. 그래서 내 죄악이 많다. 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많다. 내 탓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기로거든 나의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이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모세 지도자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나 백성이고 나는 요나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민족과 함께 자복하고 함께 회개하는, 나 내 잘못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회개하는 그러한 겸손하고 무릎 꿇고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회복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많은 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원망도 말고 누구 탓도 하지 말고 규탄하거나 비판도 하지 마십시다.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잠들었던 요나를 일깨울 수 있는 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을 질 아는 주인의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를 구하며 누리게 되는 그러한 앞날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니네 나라의 왕과 백성이 요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서 그렇게 어떻게 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 하면 너희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쳤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참 신기하죠? 이방 사람인데 이방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 나라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 금식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금식을. 놀라운 방식으로 금식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로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까지도 재에 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옷과 재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회개의 상징으로 사용되던 것이었습니다. 회개한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은 종종 굵은 베옷을 입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재 위에 재 속에 앉고 재를 머리 위에 끼얹고 그렇게 앉았다 합니다. 베옷은 보통 검은 염소털로 만든 거친 소재로 착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했던 옷입니다. 또 재는 공허함, 불모, 외로움, 불행을 의미했습니다. 또 재는 또 전체적인 파괴, 전체적인 분해를 의미했습니다. 베옷과 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겸손의 공개적인 표시에 사용되었습니다. 요나가 이 니네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 때문에 그들을 곧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선언했을 때 왕부터 마지막에 이르는 모든 백성이 회개와 금식과 베옷과 재를 입겠다고 반응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최상의 대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추론은 이것이었습니다. 3장 9절에 누가 알아?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의 맹렬한 분노에서 벗어나서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를 가만히 두실 수도 있어. 이것이 바로 성경의 요나 메시지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더욱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습니다. 굵은 배와 재를 입은 사람들이 무의미한 수요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의 상징적인 표현이 그들에게 나타나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변화를 보셨습니다. 베옷과 재는 겸손한 마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들의 마음도 그렇게 하나님께 보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한 그 계획을 세우지 않기로 결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전 국민의 고난의 시기에 있는 우리가 이와 같이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발견하라. 하나님을 부르시더라. 또 그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고 고치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이렇게 고난의 시대에, 고난의 시기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기에 찾으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만했던 이 나라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 이 나라가 니느웨의 회복에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처럼 이 코로나의 전 세계 시대에 회복의 선두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과정에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서 한국 교회를 정화하고 바꾸고 이 한국 사회의 정치적인 핵심이 되고 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이웃 국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 또 주인 되심과 자비하신 치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니느웨 백성들 왕처럼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만이 아니라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본문에 보니까 금식할 때에 생명과도 같은 물을 함께 마시지 않았어요. 물도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판이 분명히 오고 있음을 그 이방 나라 백성이 철저히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만 베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짐승에게도 베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어요. 누더기 같은 거친 옷 입혔어요. 그래서 죄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반드시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에 대한 약속이 애초부터 있지 않았던 것이지만 혹시나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왕이요? 아니, 회개하는 그들 각각의 자신들이 말입니다. 그런 자세가 더 기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그와 같은 참 회복의 역사가 우리나라 이 땅에도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요나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남 탓이 아니고 스스로를 탓하면서 그러한 회개 운동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읽은 그 필리핀 선교의 시작 부분을 제가 읽었는데, 필리핀 우리 감리교 역사의 시작, 그 책을 보니까 맨 처음에 그 미국 선교사가 필리핀에 가서 묘지 옆에 붙어 있는 옛 스페인 감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당시에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이 개신교를 믿으면 처형당하거든요. 그 묘지 옆에 있는 그 스페인 감옥이었던 그곳에서 창문 하나만 바라보면서 그 현지 원주민들 몇 사람 앉혀놓고 거기서 처음으로 드린 그 예배가 바로 첫 번째 예배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구석지고 나만 있는 공간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공간에 있었어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귀하게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증상에서도 감염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뭐 전도하고 돌아다니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면 그것을 보고 전파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초기에 전파력을 갖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 다 초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파력이 더 있습니다. 귀한 믿음은 부여잡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요나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냥 이 속에서 많은 대중 가운데 한 사람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요나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의 숫자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속한 의인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길거리에는 많은 가게들이 도산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너무나 처량하고 너무나 애처롭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이 우리 아픔이 돼서 함께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모범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자비심을 갖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먼저 구원시켜 주셔서 전 세계를 선도해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선도국가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가 각 사람의 요나로서의 자각하고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주시고 동행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기를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주여 우리 결단하는 모든 청년 수만 교우들 위해 한국교회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